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실시간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줌 사용이 어색하거나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는 분들, 제가 주중에 다 일일이 연락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꼭 줌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서로 얼굴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동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제가 배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실시간 주일 예배 1시에 줌으로 접속
접속하셔서 동시에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봤을 때 어떤 동영상은 마음에 드는 동영상도 있고, 어떤 동영상은 조금 더 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함께 동영상을 보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EM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사역자를 우리가 청빙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EM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 함께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과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행여나 주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의 근심과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고 학생들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치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적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주님을 찬양드리는 찬양팀이 있고 또 재정을 잘 관리하는 재정팀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환영팀이 있고 또 교사 선생님이 있고 멀티미디어로 예배를 섬기는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힘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좀 식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2014년도에 우리 큰딸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800km를 걸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서점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책입니다. 조일업이라는 은퇴하신 수녀님이 이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했던 일을 수필 형식으로 적으신 것인데요. 그때 저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꿈을 갖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목사님은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공부하러 다시 오게 되었고 2014년도 여름 방학 때 가게 되었던 것이죠. 32일간 매일 작게는 20km에서 또 많게는 27, 8km 정도 평균 한 23, 4km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 길을 계획할 때는 참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1000년 이상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었는데 참 그 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출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보다는 이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난생 처음 가는 길이고 딸과 함께 가는 길이고 또 연습으로 몇 시간씩 걸어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배낭을 메고 며칠씩 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배드버그 때문에 테러를 당해서 물린 사진으로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무릎에 무리가 가서 며칠씩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겼다고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배탈 나는 일은 많이 있고 도난당하기도 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 산으로도 올라갔다가 평지로 내려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걸리는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물집 잡힌 발 때문에 계속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걱정은 저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로 인하여 물건들을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정도는 짐으로 넣어도 되겠지. 요거는 더 필요하겠지. 하면서 사람들은 10kg 미만으로 짐을 꼭 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저것 더 하다 보니까 걱정이 염려와 근심을 낳게 되고 그것이 물품 구매로 이어지면서 15kg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거 15kg는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거 덜어내고 저거 덜어내고 이거 반만 가져가고 그러면서 12kg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어요. 반드시 물과 비상식량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갖고 간 게 12kg인데 물 넣고 식량 넣고 하니까 막 14kg 이렇게 금방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제 모습을 보면 여분의 신발과 이 도시락 가방을 배낭 밖에다가 이렇게 대렁대렁 매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단 이틀 만에 깨닫게 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서 몸의 균형을 잃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몸의 균형이 맞질 않으니까. 저는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짐을 보면서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지금 당장 없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은 물건이 무엇이냐면 가이드 책이었어요. 한 이틀 해보니까 이 책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려놨습니다. 또 짐들을 보면서 펼쳐놓고 보면서 나 이거 지금 없어도 상관없는 거 집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이에요. 여러분 32일간 한국 음식 한 번도 못 먹는다는 생각에 막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 만족감이 높은 게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래 컵라면 2개만 싸갖고 가자 해서 컵라면 2개를 넣었는데 그날 점심으로 먹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분으로 챙겨온 것들 조금씩 덜어서 쓰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숙소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결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내려놓은 물품은 집에서 출발할 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놨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한 물품들입니다.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깨달았지만 3가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에서 뒤돌아보면 없어도 될 짐을 많이 지고 걷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발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세린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거 2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 큰 거 2개가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있어요. 조금씩 바르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발라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바세린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32일 걷는 내내 짊어지고 다녔던 거예요. 또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산 이 소독약입니다. 이게 빨간 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한 빨간 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집이 잡혀서 그걸 소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빨간 약을 샀는데 이거 가격이 비싸진 않지만 이렇게 큰 거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32일 동안 끝까지 갖고 다녔고 지금까지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러한 물건들이요 급할 때 기묘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것이 필요 없고 많이 필요 없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걱정, 근심 때문에 무거운 짐에 짐을 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버리기 어려워해요. 힘들어합니다. 2번째,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례길을 걷다 보면요 이게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중간쯤에 내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순례자라는 것을 잊다 보면은 짐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요. 뜨거운 태양이 싫어지고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계시는 친한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왜 고생 사서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순례자 아닙니까? 순례자가 진정한 순례의 길을 경험해 봐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관광객이 되어져 버렸어요. 순례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 여기서 그냥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돌아가 버릴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순례길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요.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저 혼자 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끝까지 함께 하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갔던 것 같고요. 또 굳이 왜 거기 산티아고까지 가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했으면 중간에 택시 타고 집에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마음은 들 수도 있지만 그 길에서 순례자의 삶,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광객이 되고 관광객이 되는 순간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깨닫습니다. 제가 만약에 두 번째 그 길을 간다면 조금은 다르게 짐을 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바세린 2통 안 들고 가겠죠. 그렇죠? 제가 만난 순례자들 중에는 마치 뒷동산에 잠깐 올라가듯이 가볍게 짐을 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프랑스 분들이거나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적게는 2-3번, 많게는 10번 이상 순례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휴가 때마다 일주일씩 시간을 내서 이 코스를 정해서 길을 걷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를 알아요. 어떤 물건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은 반드시 내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짐으로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책으로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그것이 습득되질 않고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왜 순례의 길을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버릴 것은 좀 버리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맡겨버린다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 throw, 그리고 cast,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염려는 던져버리래요. 왜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했을까요?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림나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염려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 나누어진 고민, 그 상태를 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 잘 볼 수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공부하지 마 라는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시험으로 인생이 갈리는 것이 아니니까, 예?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염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라는 걱정.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짐을 잔뜩 지고 고민, 걱정, 미래 막 이런 것들을 지고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 공부 잘 못했어요. 잘 안 했어요. 근데 공부는 하면서 왜 걱정은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 있죠. 그런 제 모습이 아버님이 안쓰러우셨는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그 기억이 나는데요. 성호야, 야, 산수 그거 50점만 넘으면 되지 뭘 이렇게 고민하냐. 여러분,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진짜로 50점만 맞아 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50점을 맞은 후에 알게 되었어요. 예?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 그러나 열심히 공부는 해, 그거였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버리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다 버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을 버리라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술책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짐만 더할 뿐이에요. 제가 결국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집에 다시 가지고 온 이 바세린과 같은 것이 염려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염려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베드로가 그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있지만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고 헛된 소망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과연 내가 이렇게 버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라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볼 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쓸데없는 것 같고 염려하고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염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마귀가 빼앗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귀가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온갖 시험을 줬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 입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승리라는 거예요. 진짜 사자와 마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짜 사자는 배고플 때 먹잇감 절대로 안 놓쳐요. 우리가 뭐 사자를 맞닥뜨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배고픈 사자 앞에 절대로 나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달라요. 아무리 자기가 배고프다고 울부짖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언제든지 그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발전해요. 사회가 발전하듯이 마귀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평화롭고 풍요롭고 자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풍요와 평화가 인간의 힘이라고 착각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신하고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원래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돌아왔어요. 배 타고 나서. 연약해서 그랬는지 배멀미를 해서 그랬는지 난 도저히 뭐 바울과 못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돌아왔어요.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실패자예요. 그죠? 선교 여행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렇게 실패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중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처음 작성한 거 아닙니까?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작성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했나요? 예수님의 물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거를 캐묻는 사람들에게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결국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를 또 찾았나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경험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순례의 길 완주는 했지만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두 번째 가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과했던 것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큰 짐을 어렵게 짊어지고 갔지만 2번, 3번 반복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실패한 거 있어요.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가볍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커피숍을 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월세로 들어간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장에 와이파이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요즘에는 카페에 와이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뒤적여서 가까운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그곳에는 인터넷 연결이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휴대폰으로 이제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그걸 연결해서 인터넷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핫스팟이라는 것이 비싸고 느리고, 그죠?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가까스로.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배 선교사님이 커피숍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을 보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이 친구야, 내가 보니까 이 건물에는 이미 인터넷 라인이 다 들어가 있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공유기만 꽂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벽에 이미 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인터넷 라인이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 늘 오고 가던 그 길에 인터넷 단자만 꼽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꽂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달 내는 월세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터넷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결을 안 한 거예요. 그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했고 여러모로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불편하다 해요. 느리다 해요. 믿음이 다 떨어져 가고 염려에 사로잡혀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려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그 괴략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염려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찬양을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앞에 고백 드리며 찬양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순례의 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